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스파이크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부었더라. 이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 하며 그녀에 대해 투덜거리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으니 곧 그녀는 나를 장사하시려고 내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이리로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여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을 때에 바로 그때 한 여인이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 머리에 붓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요?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때문에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녀가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그런 당황한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붕괴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그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요,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스파이크나드 향유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나드는요, 이 해발 3,000에서 4,000m의 그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서요,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향유 그런 제조 과정도 아주 까다로워서요, 이 나드 향유는 당시에 굉장히 비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스파이크나드 향유 1파운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파운드를 그램으로 변환시켜 보면 대략 한 450g이 됩니다. 당시 이 스파이크나드 향유 이 450g은요,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상 물정에 밝고 계산이 빠른 그런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가요, 그 정도의 향유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을 거라고 투덜거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은요,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오늘날로 치면요,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큰 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이 3천만 원의 이 가치 있는 향유를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본 그 제자들은요, 마리아에게 넌 지금 그 큰 돈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지 예수님께 부어디냐고 하면서 그것은 허비야 라고 하면서 격하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누가 봐더라도 마리아가 허비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도 이해받지 못할 행동이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값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만족하게 했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여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 이야기를 전해서 그녀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그녀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요, 200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살아서 그 아름다운 향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녀가 드린 그런 섬김과 헌신은 어떤 것이었길래 예수님은 이토록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녀와 같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스파이크 나드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부었더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오늘 동일한 사건이 그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였었죠. 네, 나흘이 되었고 냄새까지 나왔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기절했거나 잠자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한치의 그런 의심 없이 그녀가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분명히 죽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왔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자주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게 전해주셨을 때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그런 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는데, 즉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순간부터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신지 깨닫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뒤에서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이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에 매우 감사하면서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그저 가볍게 여기면요, 헌신을 하지 않고 서서 구경만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헌신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동안 헌신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날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난과 책망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요, 그런 제자들의 비난과 책망과 붕괴하는 모습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방해에도 헌신하는 것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께 향한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섬김과 이런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것을 결코 낭비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헌신해야 할 그런 헌신의 대상자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보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푼 예수님께 보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과 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방해하는 것은 때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비난과 분노로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그것이 교회의 지체들부터 오는 것일 때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헌신과 섬김은요, 거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헌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리아가 드린 그런 향유처럼 그 향내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으며 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헌신이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또 오래도록 그 우리의 헌신의 향내가 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그 장애물이 혹시 성도들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면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하기로 했으면 계속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헌신이 중단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옥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드리는 일에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분개하더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째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여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따뜻한 그런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헌신은 결국 사람의 비난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과 시간과 또 젊음과 물질을 주님께 부어드려서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 이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향유를 팔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섬김이 곧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고도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선을 행하면서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항상 같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요, 여러 차례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것들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꺼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주님을 말렸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치셨는데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로다.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신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또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심을 또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더라. 자, 또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는 것과 인자가 배반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면요 지금은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볼 만한 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한 일에 온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 챙길 일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고 또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걸쳐서 예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을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으니 곧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내려고 내 몸에 향유를 붓기에 미리 왔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죽은 사람들의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알고 또 믿고 있었기에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셨던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마리아만큼은 달랐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도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갔었죠. 그런데 그녀들이 이 돌무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들은요 향유를 준비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들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도 할 수 없었던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런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요,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감사하면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사회에서 좀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요. 갑자기 어느 날 중풍에 걸려 몸에 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요,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만 예배당에 가서 경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죽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목사님이 수차례 경배에 나오라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권면했지만 그분은 바빠요.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의 말에 기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경배드리고 봉사하길 간곡히 그분을 원하고 있었지만 건강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헌신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붙잡아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 헌신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요, 시집을 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돈이 생기는 대로 이 비싼 향유를 한 방울 내지 2방울 이렇게 옥합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향유 옥합은요, 그녀의 전 재산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비싼 향유를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는 매우 귀한 스파이크 나딘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그분은 머리에 부었더라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방법 중에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방법과 또 바르는 거, 부어드리는 거.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네,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죠. 여기서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몇 방울만을 떨어뜨려 발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드리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하게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나도 향유가 비쌌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담아둔 향유 모두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요,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이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매우 귀한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모두 드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값진 것일지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열정으로 그녀는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주되 아깝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연애를 할 때 당시 저는 늘 배고픈 그런 신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비도 겨우 낼 정도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좋게 말하면 검소했고 나쁘게 말하면 짠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10,000원이면요, 학교 구내 식당에서 일반 백반이 아닌 특식으로 2번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었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2잔에 10,000원 정도가 되는 그런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쓰는 돈은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삭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청춘을 아무 보수도 없이 손해보면서 7년을 일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야곱은 7년을 일하면서 7년이 그에게는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7년의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에게 준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때도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아끼지 않는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힘을 다해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아버지라면 그렇게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허락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의 간청을 외면하실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값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아까운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100%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헌신이라는 말은 부분적인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요, 그 값비싼 그 향유옥값도 아까워하지 않고 깨트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헌신했을 때 주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셨고 그 헌신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차례입니다.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헌신은 감동이 없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부글부글 끓지요.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그러한 헌신의 열정이요, 우리에게 있을 때 감동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을 우리가 펄펄 끓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성숙하고 복된 그런 믿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그런 헌신된 그런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능력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해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동안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헌신해 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힘을 쏟고, 하지만 이제 내 헌신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회란 항상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향유옥합을 준비했던 많은 여자들이 주님께 그걸 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부어드릴 수 있었던 여자는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않았던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헌신의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가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저 역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